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 1월 1일이잖아요. 2017년 첫 메시지를 제가 한다는 걸 이제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근데 그 형제님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말씀이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들이 주간 중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뭐 형님들 다 주님 말씀 받고 오셨는데 굳이 주일 말씀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제 마음이 참 깊이 화답이 됐습니다. 형님들 감사해. 그리고 이 찬양 시간에 그 시작하는데 그 주님께 감사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는 그 대목을 부를 때 제 마음에 주님께 감사가 됐어요. 지난 한 해를 볼 때 정말 주님이 감사하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이 지역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 찬양하는데 정말 제 내심. 근데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면 형들이 놀라실까 봐 소리는 못 질렀는데 정말 감사가 됐어요. 이제 4일부터 우리 인도원교회 미래들이죠. 학생부 아이들 캠프를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사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막 바쁠 때 지나가듯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한 번 뭐 학생부 시간에 말씀 전해드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캠프였어요. 그리고 주제가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어떠한 그 성경 통독 캠프라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전한 말씀보다 가장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순간적으로 내가 왜 그걸 하겠다고 했을까. 엄청 고백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형제님 저는 능력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아이들의 상태를 들었기 때문에 3분의 1 아이는 구원받고 3분의 2 아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자녀들이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그 상태가 어떤가라는 걸 아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지 감이 안 잡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라고 하나도 그 말씀을 생각도 못 해보고 어떤 말씀을 이제 아웃라인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도서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책 저 책 또 성경책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유익을 받을 사람은 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학생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그런 짐을 제가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실까 하는 게 기대가 됐어요. 제가 몽골 성도들에게도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1:1 양육을 격려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나이 드신 장로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마치 이렇게 준비 안 된 엄마, 이제 아직 어린애 같은데 그런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의 젖을 주기 위해서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으면 젖이 돌아서 젖을 주고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계속 젖을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밥을 먹고 챙겨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자라게 하지만 그 산모, 그 엄마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준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라고 제가 격려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 학생 아이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기대가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위해서 함께 이 짐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앞으로 20, 30년 후에 인덕원의 미래잖아요. 이 친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모임의 미래가 없잖아요. 이 주일학교 학생부 아이들, 우리의 미래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을 모두 누리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문자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그 복, 그 복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자녀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린 형제랑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형제가 아버지와의 힘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이 주셨던 지혜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빠르게 나눴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뭡니까? 형제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말했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잖아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10계명을 1에서 4계명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은 형님들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그분들은 그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곧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를 공경할 때, 저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양에 유명하신 한 형제님 계시죠? 그 형님 늘 이렇게 아들 자랑하시는데 지금도 그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님인데 그 아버님 뵐 때 큰절을 항상 올린대요. 문안 인사로.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잘 된다고, 예, 아주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IMF 때도 망하지 않고 더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시는 형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 말씀의 성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떠냐는 건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다. 너가 받아야 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너가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선택하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래? 네 마음대로 살래?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버지를 잘 공경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찾아뵙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좀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늘 어떤 문제에 걸리죠? 권위자와 문제가 걸려요. 직장을 가면 상사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고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장로들과 문제가 터집니다. 나라 안에서 위정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막 그냥 난리 나죠. 하루는 마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아빠! 그래서 왜? 지금 학교가 난리 났대. 서명 운동하는데. 무슨 서명?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서명을 해달랬는데 할까요 말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문제는 잘 알아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왜 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부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하야하라 내려와라 하는 건 우리의 권위, 그분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 서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실제로 올 한 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제가 지난번 안식년 나왔을 때 성경 읽자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 나는데 오늘 또 다시 그러면 성경을 읽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이네요. 제가 읽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요한복음 2장 방금 읽었던 13절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월절은 첫 해의 유월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유월절. 2장 이 앞부분을 봐도 주님이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공적으로 사역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적으로 사역이 시작됐던 이 유대인의 명절 첫 사역을 주님은 성전 청결로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은 마지막 성전 청결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전 청결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 유월절에 잡히시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장은 처음 공생의 시작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전 청결은 예수님이 공생의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몰려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할 때 얘기했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고. 대략 100만 명가량이 모인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저는 아직 예루살렘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성지순례인가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조그맣대요. 예루살렘이 조그맣대요. 근데 100만 명이 우글우글 거린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대략 이 유월절 절기 때에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양 이런 희생 제사가 거의 25만 마리가 드려진대요. 25만 마리. 25만 마리 매일같이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죠? 쉴 틈이 없죠. 밀려오는 그 재물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매해야 돼요. 물론 내가 그 근처에 살아. 그리고 좋은 예물이 있으면 끌고 와도 되겠죠. 그죠? 근데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짜를 맞았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이 정치적인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러한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로 결탁돼 있고 이 프리미엄 받고 삥 뜯은 거지, 한마디 말해서. 이건 강단에서 한 말이 아니지만, 할 말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강도짓을 한 거예요. 더한 짓을 한 거죠. 결국 그들이 원래는 성전 밖에 있어야 될 장사치들을 뜰 안까지 불러들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예물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교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도 늘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됐죠? 도태기 시장이에요. 제가 신발 한 켤 살려고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 가봤는데 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잡한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지만 그들의 동기, 그 제물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표면적인 그 예배를 주님이 받기에 꺼리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걸 듣고 유대인들은 엄청 분개했죠.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네? 이거는 그 하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업하는 곳으로 전락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이 대형 교회에 가면 없는 게 없죠. 제가 부산 연제를 갔더니요, 부산 연제 바로 근처에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아마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그 첫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3천억인가? 1,000억인가? 제가 숫자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1,000억 아니면 3천억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공사를 들여서 건물을 졌는데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 안에 없는 게 없대요. 스포츠 시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필요한 모든 것,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갖춘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그런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건 그 부산 연재가 그 교회에 화환을 보냈대요. 이렇게 이사 오셔서 감사하다고. 참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돼, 그죠? 쬐끄만 모임이 그 엄청난 대형 교회에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을 축하한다고. 참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참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집에서 기대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그 안에서 죄를 통회하는 회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르짖는 그 경외와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드리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진정한 창조주께서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 주님이 그 장소에 계셨는데 주님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탐욕스러운 장사치들의 고함과 외치는 소리와 이 부패가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또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주님이 6월절 즈음쯤에 거기 가신 거예요. 결국 그 얘기 뭐냐? 3년 이상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주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통회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이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 계속적으로 갖고 오는 그 예물, 그 냄새가 아주 주님 뭐라 하셨죠? 질려버린다 그랬어요. 멈췄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거 너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들고 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데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제물만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다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아니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번제단 뜰에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연재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나이 드신 노 부치님 계셨는데 이렇게 맨 앞자리에 같이 앉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형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뭘 실수했나? 형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꿀밤이라 때리실 것처럼 온 건지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형님 뻘떡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쳐다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저한테 오시진 않고 강대상에 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제가 조금 당황했지만 그냥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형님들이 식사하는 중에 놀래지 않으셨냐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했다고 잠깐 그랬더니 노 형님이 50분의 메시지가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불편하신 걸 표현하신대요. 말씀이 50분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시장인지 못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시간을 못 봤어요. 눈치 없이 딱 50분만 해야 되는데 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5분도 아니고 한 15분 20분을 그 뒤에 바로 예배가 또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당황이 됐어요. 그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하고 알고 막 놀랬는데 형님이 뭐라고 하시면 잘 들어야지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좀 더 제 마음에 좀 놀란 걸 이렇게 진정케 하셨는데 그런데 형님이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들으실 때 감동이 되시면 강대상에 나오셔서 앉으신대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청년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 30대 때. 제가 지금 이 양복이 30대 후반에 입었던 양복이에요. 한참 네클리징 강사할 때. 제가 허리를 조금 이렇게 살을 빼가지고 최대한 멋을 부리고 왔는데 우리 홈처치에 오니까 제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훈련에서 가장 존경했던,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 형님을 그때 인도권의 그 전 모임이었던 그 모임에 초대했었어요. 그리고 3일인가 성도 집회를 했었어요.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형님 찾아가서 참 안 되는 영어로 너무 그 티칭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딱 말씀을 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요 3일 동안 들었던 메시지보다 이 한 구절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린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 지시한 거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없잖아요. 무익한 종이잖아요.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성전에 서 계실 때 이렇게 주님 한 분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찾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 교만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세요. 감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러실 뿐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정말 이게 아멘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제사와 그 물질을 드리는 헌금의 주체 대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자기 생명을 불살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뭐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갈망하는 성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집은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 내 집은 복음이 흘러나와야 한다.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다 맞아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는 의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몽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이 놀라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교회가 사도행 1장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 태동됐어요.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전에도 있죠. 막 핍박받고 막 사도들이 잡혀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막 걸기대회하고 서명운동 했나요? 기도했어요. 그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6장 넘어가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회 안에 이 구제 문제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거. 근데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에 선교를 시작하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뭐 하고 있었죠? 금식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파송해요. 제 생애를 볼 때요, 제가 구원받고 제 인격적인 모남이나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주로 제가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기도할 때. 사실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동원 성도들 중엔 저하고 같이 어리게 청년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몇몇 분들은 저와 함께 청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성경 읽기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책들, 그 경건 서적들이나 방송 시스템, 그때는 이렇게 테이프로 있었어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매일같이 몇 시간씩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아주 부흥부흥 떴었습니다. 아주. 교회 사니까 형님들 아침 6시에 오면은 같이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같이 큐티하고 형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이런 삶을 한 2년 가까이 살면요, 자기가 전심사역자인 줄 알아요. 예, 엄청 교만했어요, 제가 사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형님 하나 있는데, 그 형님 수요 모임인가 안 나왔는데 내가 불러다가 조용히 막 야단쳤어요. 형제님,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님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교만을 꺾고 제 생각을 꺾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임의 장로들을 사용하셔서 제 마음을 다루셨어요. 여기 있는 형님들 증인입니다. 몇 명 형님들 계셔야 알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키시지 했는데, 제 마음에 장로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 하나 믿고 순복했어요. 그런데 그 순복하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나중에 그 비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몇 차례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교회 떠나고 싶은 게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이 속에 있는 그 교만과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간증하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나중에 주님 허락하시면 그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환경,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따지고 물어들 때 주님이 그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제 마음 변화시키셨어요. 무슨 가운데요? 기도 가운데. 저한테는요, 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때 과천 살 때는 과천 도립도서관 옆에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벤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과천에 좀 살았거든요. 그 나무 밑이 제 기도처소였어요. 말씀 읽다가 그 나무 밑에만 가면,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 형제 또 이상해진다. 그 나무로 찾아가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마치 나와 임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듣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들이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적어져요. 왜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기도 안 해도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었어 그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또 결국 주님이 다시 낮추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제가 무릎 꿇을 때 주님 말씀하시고. 건축하는 것도 참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참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의 문화는 도란도란 앉아서 교제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때 특이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짝기도라는 말이. 요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짝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누가 시키자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다, 셋 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홀로 들어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님이 아주 약속으로 꽝 찍어주셨잖아요. 도장으로.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소원하시면, 좋아하시면. 기도라는 건 주님이 하시게 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주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겸손되이 엎드리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죠? 교회가 힘들 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신다는 거.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끝낼게요. 몽골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있어요. 각 구원받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먼저 구원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자매. 제가 이 몽골의 환경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지만 성경에서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책임이 뭐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뭐죠?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일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몽골은요,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남편 한 사람이 월급 갖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그 자매님이 덜컥 직장을 관둬버렸어요. 전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전해놓고 순종하니까. 그 집의 환경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형제 벌이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세 식구, 그때는 아이가 하나였는데 세 식구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겁난 거예요. 덜컥 기도했어요. 주님, 가정을 먹이십시오. 그렇게 정말 순전한 자매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수요 모임 기도회 때 저녁에 반명 왔는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신랑이랑. 형제, 아니 자매 왜 그래? 했더니 자기가 임신한지 모르고, 그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임신한지 모르고 임신 초기인데 아주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강한 주사와 약을 며칠 동안 처방받아서 맞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약은 가장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분명한 지장을 주고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야 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와서 울면서 얘기할 때 자매가 조언을 구했어요. 전 말씀대로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자매는 몰랐어. 임신한지도. 그래서 약을 쓰고 주사를 맞았지.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자매와 형제에게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을 주실 거라고.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걸 우리 믿자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소모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몽골 형제님들 자매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몽골 성도들이 하루 종일 굶는 건 몹시 화나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 몸으로 하는 일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금식합시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계속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디 한 그 바가노르에 그 자매 신랑이 구원 안 받은 형제가 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 광신자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의사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만약에 정상아가 태어나면 교회가 기도하는 걸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8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아주 놀라운 선물 주셨어요. 그 아이 이름이 축복입니다. 한국말로. 하나님 교회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10대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10대들이 정신이 뻘떡 차려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신인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때문에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이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복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 하나님을 바라는 역사,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이 기도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일하신 그 간증들이 승리자의 함성처럼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